오늘 이제 사실은 내일 모레가 어린이 날이라서 우리 어린이 이제 부르는 찬송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봐도 한 근 두 근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맡기겠습니다. 나보고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한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씩씩하게 어린이처럼, 해맑은 어린이처럼 저 아이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해맑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면서 길을 가는데요, 우리는 다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죠? 앞을 보면서 가면 내가 똑바로 앞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물론 짧은 거리를 걸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걸으면요, 놀랍게도 다른 거에 도움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걸으면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열심히 걸어가면 앞만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독일 말로 이게 표현이 있어요. 링반데룽이라고 그래요. 링반데룽. 링은 원을 말하는 거죠. 반데룽은 방황하다, 돌아다니다는 뜻인데, 원을 그리면서 사람은 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제 두 발이 딱 길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어떤 사람은 좀 몇 센치 차이도 나거니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폭, 여러분들이 걸을 때 오른발이 걷는 폭하고 왼발이 걷는 그 보폭이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짧은 거리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면 몇 시간 동안 걷게 되면 그 작은 이 보폭의 차이가 아주 큰 결과로 나타나서 직선이 아니라 점점 곡선으로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산이나 혹은 사막 같은 데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살려고 앞만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걸어왔는데 어디에요? 자기가 어디서 많이 본 데로 온 거예요. 자기가 출발했던 근처로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종자들, 길을 잃은 실종자들이 시체가 안타깝게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 실종자들의 시체가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느냐? 출발 지점 부근에서 발견되는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데 뭐 첨단 GPS 위치를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침판. 요즘에 이 나침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어렸을 때 그래도 한두 번 봤잖아요. 이 나침판에는 이제 이 시계처럼 바늘이 있는데, 그 이제 이 빨간색, 그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N, 이제 그 나침반 위에 N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 N은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그래서 이 바늘이 N으로 가도록 딱 맞추면 그 방향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북쪽을 알면 그 반대가 남쪽일 것이고, 그렇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만, 적어도 원하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많은 신자가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왔다가요, 수없이 등장하는 환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뭐 성경 일독하시면서 여러 읽으셨을 텐데,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까지는 좋아요. 아주 은혜롭고, 그죠? 이해도 잘 돼요. 근데 4장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난 문을 통해서 천상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없이 환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길을 잃어버려요. 나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랑 요한계시록은 안 맞나 봐.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헤매이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적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 영적 나침반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첫 시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환상이 아니라, 환상을 주목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환상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가면 길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나침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나침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나침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문안 인사를 겸한 축복,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편지의 본문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찬송. 근데 왜 이 편지 첫 부분에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분명한데,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인 건 알겠는데 왜 찬송입니까? 왜 찬송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은 이 찬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알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은혜롭고 감사해서 찬송 외에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찬송 작사자인 찰스 웨슬레가 우리 찬송가 23장에서 찬송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입다 가지고 그 내 구주 되신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찰스 웨슬레는 그 형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데
그래서 형이 너무 큰 산이라서 가려졌지만 위대한 찬송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몇 곡이 더 있어요. 찰스 웨슬레의 찬송이. 근데 이 찰스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게 10,000개의 입이 주어지면, 우리 한 사람당 1개의 입인데 10,000개가 주어지면 그 10,000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접고 딱 한 가지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구주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다. 10,000개의 입이 있든 100,000개의 입든 1,000,000개의 입이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다.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위대하고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들이 뭐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옥 안에서 분할까요? 억울할까요? 야, 우리가 한 게 뭔데?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흡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분했겠죠. 또 그 마음에 원망이 있었겠죠. 불평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딱 일어났거든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뭘 해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한밤중에 일어나 감옥에서 찬송을 그들이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유는 단 하나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감사해서. 지금 형편과 상황은 원망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푸는 은혜가 너무 커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이네요.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신자들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반응이에요. 마땅한 반응.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도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4가지 일을 계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냥 사랑하사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쓰여져 있던 원문을 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 보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만나는 병자마다 다 고쳤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 몸을 팔아 사는 창기들, 그리고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세리들, 그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둘 곳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 우리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원인이며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그의 사랑으로부터 모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약속, 은혜, 치료, 믿음, 소망 등이요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고 영원해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느 한순간에는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난 천국에 들어간다 이 확신이 막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의 입에서는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췄습니까? 찬송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은 찬송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위대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소나 염소,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피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임으로, 짐승의 생명으로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 즉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다.
영원한 속죄제사. 이건 짐승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원한 속죄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우리가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우리가 죄 없이 살았나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죠?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꼼짝 못하는 노예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선한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악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란 뜻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게 죄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산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죄의 해방을 주신 예수님, 이것이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체 내용인 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입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렇게만 딱 그 두 개에 묶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멈출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물속에 빠져 있다, 혹은 불속에 좀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에 보면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탁 건져내고, 혹은 소방관들이 불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탁 들어가가지고 탁 살려내고, 그죠? 그런 의인들 아닙니까? 근데 딱 살려내고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싹, 그죠?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오 하면서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살려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우리를 그냥 사랑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목표. 그것이 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이르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어버이날인데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할 때 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자는 방을 줬다. 그걸로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목표가 있죠.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물론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에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부모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양육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요, 그들이 단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삶이에요. 야, 내가 생각해도 너희 참 비참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내가 너희 살려줄게, 꺼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목표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으로 데려갔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모은 다음에, 데리고 온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표를 제시하시죠.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출애굽한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연결되는 단어가 보이죠.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되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 그의 자손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복을 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전하는 사람들. 복을 전하는 사람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본질적인 사명. 이것은 선교사와 목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셨어요? 별로 아닌 거 보니까 그냥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복을 안 받고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면 복을 받으셨죠, 그죠? 복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거기로만 내가 복 받았다는 것만 만족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과연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그 복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무실 안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 말이거든요. 복이 될지라 이러면 좀 추상적이고 복덩어리가 돼. 우리가 어떤 이제 자녀가 결혼했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왔을 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죠?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이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회사의 이 분위기도 너무 좋아.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화목해, 행복해. 그 복덩어리, 그죠?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받는 복, 여러분 아마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시오, 제발 좀 주십시오, 그죠?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보람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 봉사자들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죠.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 딱이에요. 어린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나오셨고, 뭐 왕궁이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여관방에
짐승의 먹이가 있는 구유 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거기에 누우셨어요. 아주 비참한, 초라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밀리에 오신 거죠. 숨겨진 채로 오신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요, 그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딱 뭐가 떠올라요? 손오공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머리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꽉 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라는 게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 위력으로, 권세로 오신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인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에 이루어진 것인데,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이고 왜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애곡하게 될까, 막 통곡을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내용이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찌른 자는 1차적으로는 그 병사, 그리고 함께 있었던 로마 병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 그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 이 찌른 자들은 모든 역사,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예수님을 실제로 찌른 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애곡한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잘못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잘못됐다고 눈물 흘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은요, 그들의 통곡은 두려움의 통곡, 두려움과 공포의 통곡이에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 앞에서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와 신자를 괴롭히고 핍박하여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와 신자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던 때예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고, 심지어는 불에 타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세상이 자기들을 삼키려고, 잡아먹이려고 마치 매서운 맹수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이 승자가 아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승리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 불러주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본질상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은 2000년 전이나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그런 핍박과 미움, 그죠? 적대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죠? 이런 그런 이제 우리의 미움받는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도 물탄 것처럼 흐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와 교회를 조롱하였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을 또한 미워하거나 그들처럼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는 날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바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세상을 생각하며 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승리는 신자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항상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나침반으로 삼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밝혀주시는 이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신 일, 또한 하실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을 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며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여 그것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